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행을 떠납니다. 최종 목적지는 설악산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등산하는 준비하지 않고 최신 유행의 아주 비싼 수영복을 준비해 바캉스 백에 챙기고는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출발합니다.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 사람은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목적지가 산이라면 다 떨어진 허름한 등산화일지라도 그것을 준비해 신고 가야 합니다. 혹 미끄러질 것을 대비해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들을 챙길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그 여행은 그만큼 편하고 또 즐거워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는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드시 준비하고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무엇을 준비하기 전에 내 최종 목적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도 아니요, 죽은 후에 묻히는 땅속도 아니요,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만약 내가 죽기 전에 유전공학과 의학이 급격히 발전해서 사람이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리고 나는 아주 부자입니다. 얼마든지 불로장생하는 시술을 받을 재력이 갖추어져 있고 또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도 쓰고 남을 재산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가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죽고 싶으면 죽고 살고 싶으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사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까지 보잘것없는 세상에 밀어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의 인생만 살고 마시렵니까? 이 대답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의 확실한 종착 지점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것이 확실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확실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 있는 나라가 내 본향이요, 돌아갈 곳임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준비할 것들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가 최종 목적지인 성도가 준비할 것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 쥐고 배낭에 무엇만 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그 사랑만 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다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원하시는 것이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요, 사람을 가장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증표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의 목표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두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증거의 역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고 헌신이 깊고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라 할지라도 증거가 없다면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안으로만 모이는 교회인가?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는 교회인가?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세상으로 파송받은 공동체입니다. 사랑과 말씀, 기도는 증거를 위한 힘이 되고 증거는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중요한 열매가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 증거로 얻은 사랑의 징표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물입니다. 우리 모두 증거자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거자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고 내가 믿는 자임을 나타내는 삶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증거를 위해서는 고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가고 넘겨주고 매질하는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저희에게 증거되는 순간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 줄 아십니까? 성도가 순교하는 자리입니다. 이 성도가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자리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고통을 주는 그들의 마음을 변케 할 수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또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거를 위한 고난이 성도의 성도된 표시입니다. 신앙생활을 고상하게만 품위 있게만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품위는 때로 복음의 증거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 불쾌해하는 얼굴을 대하기도 하고 또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신앙의 품위는 사람 냄새만 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종 목적지를 확실하게 하시고 증거를 위한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날의 큰 칭찬과 상급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